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합동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받는 모습이죠. 오늘 제목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부 2부 메시지를 함께 정리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쉽진 않겠죠.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그렇게 끌고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광야의 그 위험을 그대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밤의 추위와 또 낮에 뜨거운 그런 햇볕과 또 사막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콜피온 같은 정갈 같은 그런 이런 병충해 또 뱀 이러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도 사실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방법도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씀 따라간다 할 때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을 때에 대부분 자기의 사상과 또 자기의 어떤 배경과 자기의 어떤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까 말씀도 다 자기 중심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잘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씩 제게 이렇게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말씀 또 거의 이렇게 모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본부 흐름을 그대로 제가 전달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도 그대로 본부의 주간 메시지를 가지고 그대로 매일매일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거 굳이 꼭 유 목사님 다 했던 걸 제가 또 할 필요가 있냐? 새벽에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내 나름대로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 어떨까?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계속 다스리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그렇다면 그 세계 복음을 향한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내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전도자가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 주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또 그대로 흘려서 우리 성도들이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게 내 사명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계속 제 생각을 이렇게 바꿔가요. 근데 이런 갈등이 자주 옵니다. 자주 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일본에서 정성우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 정성우 교사님이 그 부산 치유사역원에 한 2달, 석 달 정도 있었죠. 그때 원로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계속 썼었어요. 한 2달 정도를 원로 목사님하고 계속 있었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유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네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정성성 교사님이 그때부터 가셨어요. 본부의 말씀을 그대로 녹여서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자기께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생각하던 그 말씀을 제가 받아서 할 때에 제가 정리되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제가 녹여서 한다라는 표현도 맞지만은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정성성 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그게 맞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거의 한 1년 됐지 않습니까? 그 치유사역원에 있다가 간지 1년 동안 계속 몸부림치면서 했던 게 뭐냐니까는 그 말씀 흐름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목사가 사실 자기 걸 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전달하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입장을 덧붙여서 말씀을 전달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준비할 때도 제가 묵상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해서 본문을 이렇게 제가 찾고 묵상해서 전달할 때에 항상 제가 그 본문을 해석하는 그러한 포인트는 뭐냐? 말씀 흐름이에요. 그 주간에 또 그 시간표에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수요 예배 메시지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근 한 2달 동안 이사야서 6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계속 대지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하고 또 교회의 축복들을 어떻게 누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내 상태 속에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상황, 내 처지, 내 현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죠. 이 시내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흐름은 어디서 어떻게 왔냐? 사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흐름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창세기를 기록했죠. 그 창세기의 기록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었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오리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했고 모세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4대가 지난 후에 이제 돌아오겠다. 40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겠다. 그 말씀을 모세가 기억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흐름을 알고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 백성의 3장 7절에 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7족속이 사는 저 가나안 땅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모세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 홍해를 만나고 또 머리바를 지나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어지죠. 그 시내산까지 왔을 때에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모세는 이게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시내산에 왔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고 그 뒤에 레위기까지 나오는 율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므로 이 약속을 받았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뒤에 죽게 되어지죠. 그 뒤에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언약을 전달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40년 뒤에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언약을 받았던 자들이 불신앙해서 말씀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현실 속에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절대 저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 세대들은 출애굽 세대들은 다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 40년 동안 새로 태어난 광야 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이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면서 다시금 언약을 전달한 게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위기를 딱 당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갱신케 해서 내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 증거를 주시기 위한 또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기회구나. 이 사실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 홍해가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런 사건도, 그러니까 물이 없던 그때도 반석을 쳐서 하나님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게 없을 그때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그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일리야 집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집사님이 하는 모든 경제 활동들은 결국 뭐냐? 러시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러시아 복음화입니다. 그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것은 러시아 복음을 위해서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고.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왜? 그게 말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코로나가 우리의 지금 앞으로 몇 년의 그런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경제적인.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세계 복음화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빛의 경제를, 숨은 경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기회입니다.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 노동희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매일 요즘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노동희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떤 부산에 있는 천억인가 2천억의 자산을 가진 그런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좀 더 오래 살면 내가 좋겠다. 왜냐? 오래 살면서 오는 한 번의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를 통해서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많은 부를 이렇게 남겨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조금 더 오래 살아서 그 다음 위기가 온다면 나는 내 후손, 그러니까 내 손자에게 물려줄 그러한 재산을, 부를 내가 만들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이분이 안다는 거죠. 위기 때에 큰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그걸 다 알고 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신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면 진짜 산업하시는 분들은 빛의 경제가 있고 숨은 경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위기 속에 기회의 축복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뭐냐?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고 가는 자들에게는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을 딱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가나안이라는 미래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가나안이 증거로 이미 손안에 잡혀 있고 실상으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와 어려움들, 그것들은 모두가 뭐가 되었냐? 증거가 되어진 겁니다. 다 증거가 되어졌어요. 라합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광야길 오는 동안에, 또 지금 저 요단 동편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다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이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버렸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다 도망가 버렸다. 그 모든 광야 동안 있었던 사건들이 뭐냐? 증거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증거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연합해서 딱 막아버리면 되는데, 연합도 못할 만큼 그 소문 때문에 다 벌벌벌 겁을 내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분열되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말씀의 흐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현실을 보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나침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10계명을 주신 것이죠. 먼저 5에서 10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을 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만 깨닫다 보니까 말씀이 사실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온갖 불의와 추악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적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에게 어떤 해가 입혀지면은 심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또 간음하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요. 지금 세대를 보십시오. N번반 사건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 짓을, 그러한 추한 것을 쫓아가는지, 그러면서 거짓 증거하고 탐심을 갖고,
이게 뭐냐?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킨다?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께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흑암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그것은 곧 흑암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계명부터 4계명을 먼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지만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잡신, 귀신, 그것은 곧 흑암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필요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세상 사람들은 7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루는 주일 온전히 지키고 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때문에 6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쟁이 되냐? 경쟁이 될 수 없죠.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응답을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나오죠. 특별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은혜 된다. 오늘 말씀 참 재밌다. 야, 오늘 이런 깨달음이 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레, 번개, 나팔, 연기 이게 뭘 상징합니까? 뭔가 모르는 큰 능력을 받다라는 거예요. 큰 능력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이 떨게 되어졌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답을 얻고 모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받는 사람들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현장에 가면은 현장 교회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영적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어떤 기능도 산업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윗이 곰과 사자 가운데서 양을 지켰던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노예로 갔을 때 거기에서 기능의 서밋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총리 되었을 때도 기능의 서밋을 누렸던 것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사람은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를 선지자로 생각을 한 거죠. 강단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뒤에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러니까 경외하는 두려움이어야 되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참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붙잡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시대를 보면서 또 말씀을 봐야지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도 그 우상 시대에 선지자를 다 죽이는 진짜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19장에 받았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의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개인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이 살아나는 현장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모여서 진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와 민족과 세상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내 입장과 내 상황만을 생각하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세계 복음화라는 그 큰 흐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제1, 2, 3 RUTC 응답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서 후대 집중, 237 그리고 치유, 이 큰 올 한 해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날도 말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잡으며 우리의 앞에 닥쳐온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말씀 붙잡고 그것을 기회로 삼고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를 증거로 붙잡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이번 주간 주신 모든 혈육이 내게 나와 예배하리라, 기도의 단을 쌓는 그 축복을 통해 내가 살고 현장에 살고 교회가 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10가지 주신 기도 제목들, 올 한 해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과 또 5가지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대구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이시죠. 프랑스의 이광식 선교사님이 지금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선교사님들이 참 위험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 선교하는 나라에서 이 질병에 걸려버리면 어려우실 부분들도 사실은 후진국 같은 경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에 질고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배 집사님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통증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그런 가운데서 지금 말씀 붙잡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치유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